22장 26절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81쪽쯤에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26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제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로체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에어컨 좀 꺼주세요. 여러분은 1년 12달 중에서 어느 달이 제일 반갑고 기쁘고 기대가 됩니까? 반대로 어느 달이 다가오면 별로 기대가 없고 시무룩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닐 때는 법정 공휴일이 제일 많은 달을 기다렸어요. 몇 월이죠? 10월이죠. 예. 뭐 그때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은 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쉬는 분위기였고,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그리고 또 하루 쉬었어요. 우리 제 나이 이상 되시는 분은 아시겠지? 10월 24일 유엔의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유엔이 창설된 날을 기념하여서 법정 공휴일로 다 쉬었어요. 3일을 쉬었어요. 아마 전 세계에서 유엔의 날을 공휴일로 지킨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뭐 아마 우리나라가 6.25 때 유엔 연합군의 그 참전으로 살아난 것을 아마 고마워서 그렇게 아마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제일 원치 않는 달이 있으면 그게 11월이에요. 이유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법정 공휴일이 하루도 없는 달이에요. 사실 2월도 공휴일은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2월에는 가끔 음력설, 옛날에 구정이라고 해서 음력설이 끼는 때가 있었고, 학교 다닐 때는 대부분 봄방학 기간이 또 2월 2주 이상 됐기 때문에 뭐 공휴일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철이 들면서부터 시간이라는 것이 그냥 둘로, 그냥 일하고 또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는 괴로운 시간이 있고, 놀고 쉬는 좋은 시간이 있고, 이렇게 둘로만 나눌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누구에게나 1년 12달 52주 365일이 공평하게 주어지는데, 어떤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만족과 감사와 기쁨과 희망의 때가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불만과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공휴일이 하나도 없는 11월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11월은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절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 감사절이라는 것은 뭐 우리 개개인이 정한 것이 아닌 교회가 정한 절기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강제로라도, 반강제로라도 내 삶에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저렇게 감사나무 달리는 열매처럼 말이지요. 우리 모두에게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감사의 기회와 때를 무엇으로 맞이하고 어떤 자세로 간직하느냐에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시간이 다르게 보일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이 시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규정대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와 예배는 규정에 맞게끔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매우 중시했습니다. 관계 말이에요.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있습니다. 나와 내 배우자와의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옆에 앉아있는 교인 간의 관계.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아는 것 많다고 그래서, 가진 거 많다고 그럴지라도 타인과의 관계가 나쁘면은 그 삶이 괴롭습니다. 다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있는 바지요.
인간적인 조건을 다 충족되었다 할지라도 어떤 특정인과의 관계가 서먹하고 좋지 않으면 참 그 사람 얼굴 보기 민망한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평준화된다고 그럽니다. 거의 비슷해진다 이거예요. 젊었을 때는 힘이 센 사람과 비리비리하고 비실비실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힘에 대한 구분이 뚜렷했어요. 그러나 나이가 70이 되면 힘도 비슷해져요. 강한 사람이 옛날만큼 강하지 못해요. 또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는 고학력자와 저학력자의 차이가 많은 것 같았는데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가까우면 많이 아는 사람과 조금 아는 사람 거기서 거기야. 사람의 욕망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는 이런 욕망, 저러한 욕심, 저러한 야망이, 야심이 다 크고 작은 것들이 구분이 됐는데 나이가 60 넘고 70 넘고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욕망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고 그래서 시간이 지난다고 그래서 나이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시간이 약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이와 같은 복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이 언약 백성들이 무척 노력하고 힘썼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비결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원리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의 원리와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의 말씀에 제사를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예배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헌신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하고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의 규정을 잘 따라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27, 28절에 보니까 아무리 급해도 가축의 새끼를 낳자마자 제물로 드리지는 말라. 이런 규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셨어요. 율법으로 정했다 그런 말이에요. 가축의 새끼는 아무래도 귀엽고 또 순수하죠. 우리도 갓 낳은 어린아이를 참 때묻지 않은 아이다, 인간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와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갓 태어난 양의 새끼나 소의 새끼를 제물로 드리는 게 가장 흠없고 티가 없고 문제가 없고 때묻지 않은 정결한 제물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무리가 아니에요. 순수한 상태에서 제물로 잡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 규정 가운데 하나가 아무리 순수하고 깨끗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태어나자마자 제물로 드리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난 지 8일 이후에, 즉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제물로 드리려거든 드려라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새끼와 어미를 같은 날에 동시에 제물로 잡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셨을까? 알아서 자기 수준에서 최고의 멋지고 흠없는 순수한 제물을 정해서 드리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돈이 있다고 그래서, 내 생각이 그렇다고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움직인다고 그래서 이 양을 잡고 저 염소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관자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의 감정과 형편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작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짐승의 생명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형식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주보에 있는 것처럼 예배의 형식이 있고 예배의 순서가 있고 예배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예배의 형식과 내용이 갈수록 변화가 되고 있어요. 좀 나쁘게 말하면 파괴되고 있어요. 이른바 열린 예배라는 명칭을 가지고서 지나치게 자유롭고 자의적인 예배가 한때 유행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가 가끔 있습니다. 뭐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정죄하고 싶지는 않지만 매우 조심해야 될 예배의 모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의 순서나 형식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보의 내용의 예배의 순서 형식을 하나님이 정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오랜 역사와 전통에 의해서 그리고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예배의 순서 형식 내용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찬송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 선포가 있고 그리고 헌금, 헌신의 시간이 있고 마지막 축도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역사의 긴 세월을 거쳐오면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착되고 거의 사실상 확정된 예배의 형식입니다. 이게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뭐 여기에 몇 가지 특별한 순서를 특별한 이유로서 끼워 넣을 수는 있지만 몇 가지 순서를 시간 없다 그래가지고 뺄 수는 없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이 물론 불변의 법칙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는 특별히 예배의 모든 모범을 헌법, 우리 장로교회도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 국가의 헌법만큼의 대단한 건 아닐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는 법이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 안에 예배 모범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예배를 모범적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원칙을 잘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모범은 불변의 법칙은 아닙니다. 성경처럼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지난 9월 총회 때도 새로운 예배 모범서가 나왔더군요. 시대가 변하고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서 시대에 맞는 예배 모범이 필요하다고 해서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펴보니까 우리가 가졌던 이 예배의 근본적인 형식과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예배의 모범서 안에서 약간의 응용과 변화는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목사나 교인들의 필요나 편의에 의해 가지고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하나 편하기 위하여서 나 하나 형편을 위하여서 예배를 마음대로 바꾸고 변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규정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명하신 것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드리면 될 거지 왜 사람이 이렇게 귀찮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찮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정해진 제사 의식이야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성경이 제시한 예배의 올바른 태도와 자세와 마음가짐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다 손 치더라도 정해진 예배의 순서나 규정과 그 내용의 의미를 잘 되새겨보면서 오늘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2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감사 제물로 드리려거든. 그렇습니다. 모든 제물을 드리는 제사의 순서와 행위 자체가 감사의 마음을 갖고 드리지 않으면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도 우리가 사는 사람처럼 우리가 사는 것처럼 형편이 다 달라요. 돈 많은 부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부자가 있다면은 가난한 사람도 있는 법이지요. 그래서 여유 있고 좀 재정적으로 든든한 사람들은 한 마리에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수백만 원짜리 황소를 몇 마리씩이나 들여서 화려하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키우는 몇 마리 안 되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제물로 드리기가 어려워요. 힘든 그런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제물도 없으니 제사도 못 드리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 의하면은 정 가난해서 드릴 제물을 살 돈이 없는 사람은 산 비둘기, 산에 가면 비둘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에 야생에서 있는 것들을 조금만 신경 쓰면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드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종류를 가지고 그 제물 제사의 가치가 있느니 없느니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물의 내용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혹은 믿음이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29절에 있는 것처럼 감사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할 만한 제사여 예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제물일지라도 감사의 제사라면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한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사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감사라는 단어를 수백 번 주문 외우듯이 감사로 예배드리자, 감사를 드리자, 감사. 그런다고 감사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 가끔 초상집에 가서 열심히 곡하고 나오다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다잖아요. 그런데 누가 죽었어? 자기도 조그만 같이 가가지고 곡을 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부조금을 내고 나왔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유족의 아버지가 죽었는지 어머니가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는 잊어먹어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나 자신의 입장만 자꾸 생각해서 그냥 나만 정성을 다하면 되지, 나만 정신 차리면 되지, 예배 드리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깜빡 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잘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 내내 잡념에 사로잡혔든지 예배 시간이 끝나자마자 내가 뭘 해야 될지 그 계획을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감사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다른데 콩밭에 가 있는 거지요. 나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여기 왜 와 있는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내가 오늘 이 시간 찬송하고 감사하고 헌신을 다지만 그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하고 대관절 무슨 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하고 답변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자세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내가 선심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 한번 와주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농담으로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내가 오늘 사실 아침에 너무 몸이 괴롭고 피곤하고 또 급한 일고 그래서 예배를 못 올 뻔했는데 목사님 얼굴을 봐서라도 내가 한번 이렇게 와줬다는 거예요. 예, 농담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농담이었어요. 나도 그건 알아요.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죠. 그래서 매주 나한테 선심 한번 쓰세요. 예, 나도 그냥 농담으로 말하고 끝냈어요. 그러나 행여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서 목사에게 한번 선심 쓰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한번 선심 쓰는 것처럼 예배에 와주고 자리에 빈자리를 하나 채워주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계신다면은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내 생애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심정과 그 감사하는 넉넉한 마음을 갖고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요 예배는 평소에 내 삶을 드리는 절차가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31절 봅시다. 31절은 다 같이 봐야 되겠어요.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이 조금 뜬금없는 말씀이에요. 지금 앞에서 제사에 대하여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뭘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다. 아니,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몰라요? 다 아는데 뭘 또 얘기를 해요? 계명과 제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왜 뜬금없이 계명을 지키라라고 했을까요? 10계명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실까요? 그 정답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산 제물이라는 말과 영적 예배라는 말이 나와요. 산 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제물이라는 것은 죽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만이 죄 용서함이 있다라고 그래서 제물을 산채로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제물을 양이든 뭐 새끼 양이든 어린 양이든 어린 염소든 간에 그 제물을 잡아요. 죽여요. 그래서 피를 빼요. 그 피를 받는 통도 따로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와서 그 피를 주변에 뿌려요. 구약의 율법의 제사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살아있는 제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물은 항상 죽어야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도 소용없고 제사도 끝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제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깨끗하고 제물처럼 흠없고 티 없이 드리는데 항상 살아있는 모습으로 어제도 살아있고 오늘도 살아있으며 내일도 살아있을 그 같은 제물의 모습으로 너희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예배라고요.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에 따라서 주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서 살아있는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단지 형식과 순서에 맞춰 드리는 예식만은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나의 삶 자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나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도 우리 삶이에요. 잠자는 것도 우리의 삶이요. 일하는 것도 우리의 삶이요. 심지어는 숨 쉬는 것도 우리의 삶 자체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고 저녁에 밤에 눈을 감는 순간까지 우리의 삶이요. 심지어는 잠자는 몇 시간도 우리의 삶의 부분이잖아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 모든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누가 감히 혼자 소리를 지르며 누가 혼자 틀어놓아서 잠을 자며 누가 혼자 왔다 갔다 하며 그러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24시간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면은 우리가 숨을 쉬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모든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제물처럼
흠없고 티 없고 정결한 모습으로 감사의 삶으로서 날마다 순간마다 찰나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예배, 삶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전 문에 그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성전 문을 들락날락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외쳐요. 여러분들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라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선지자가 할 말입니까? 안 오는 백성들에게 가서 성전에 와서 회개하고 제사를 드려 용서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이 있다는 사람 아니에요? 안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너희들은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의 전이라 3번이나 강조했어요. 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은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에게 죄 용서함 받았다, 나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 깨끗함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말을 하면서도 성전 밖으로 나아가면은 평소에 너희 삶이 어떠냐? 너희들이 고아와 과부, 가장 연약한 자들, 무력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들에게서 도둑질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죄를 범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면서 주일에만, 안식일에만 성전에 와서 여기는 거룩한 전이요, 나는 그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아,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이 신랄하게 그 백성들을 비난하고 있어요. 그 우리들을 향한 외침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교회를 떠나서 우리의 평소의 삶의 모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영역에서 드려지는 그 부당함과 그 불공정함과 그 불의함의 모습과 부정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린다,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거짓말하고 있는 걸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33절에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라는 것을 강조하였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너희는 구원받은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주지시켰어요. 환기시켰어요. 너희들은 누구이며 나는 누구이냐? 너희들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가 무엇이냐?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거를 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를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깨닫고 오늘도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상의 매일매일의 순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것처럼 정결하고 말씀에 근거한 신앙과 경건의 모습과 의로운 삶을 뒷받침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복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11월 감사의 계절입니다. 공휴일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복된 기회인 것을 다시 한번 잘 유념하십시오. 나는 감사할 만한 조건과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은혜와 복이 정말 내 손과 내 몸과 내 머리로만 이룬 열매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의 큰 것을 기억하며 내게 주신 귀한 삶의 열매들을 헤아려 보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매일매일 평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과 은혜는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예배는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될 흠없고 티없는 제물로서의 처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과 정해진 규정과 가르침을 받은 성경의 교훈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9장 1절, 3절, 5절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절, 3절, 5절 부르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를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지기니 하시는 글리 주의 보혈일세. 5절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생애 상나시고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를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식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예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성찬의 의식 속에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몇백 년간은 성찬식을 행할 때 떡을 이렇게 나누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큰 빵덩어리, 떡덩어리를 가져다가 거기 참여한 소수의 사람들이 조금씩 뜯어 먹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한 몸을 우리 모두가 서로 나누어 먹는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잔도 큰 잔에다가 포도주를 넣고 조금씩 돌아가면서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가 커지면서 수백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성찬식을 하다 보니까 떡을 각각 뜯으면 안 돼요. 앞에 사람이 너무 많이 뜯으면 뒤쪽으로 가면 하나도 안 남아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까 봐 할 수 없이 이거를 균등하게 잘라서 잔도 그렇게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 목적은 같은 몸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먹고 같이 흘린 피를 나누어 마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그 빵과 떡의 일부가 되었다. 그분이 흘리신 피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돼야 되며 그분의 행함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과 한 몸을 이루었다는 의식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뿐 아니라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지금 이 성찬식에 참여한 모두가 한 몸과 한 뜻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지난번과 똑같은 형식과 방식으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요. 저가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저도 없다라는 연합의 의식과 통합의 의식을 우리 모두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고 또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며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정해진 교회의 법도와 규칙에 따라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먼저 빵을 함께 나누고 계속해서 잔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희생의 사건은 한 번뿐이었지만 그 효력은 영구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우주적인 능력이요 효력임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주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감격의 순간이 우리의 성찬을 통하여 깨닫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례받은 분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떡을 받고 들지 마시고 잠깐 갖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중에 다 나누어 준 다음에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들겠습니다. 우리 세례받은 분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희생과 연합의 모습을 되새기며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떡을 받지 못한 분들 이 손 들어 보십시오. 다 받으셨습니까? 다
우리 다 같이 눈을 뜨시고 떡을 들고 이렇게 고백하고 들겠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잔을 들겠습니다. 잔도 마찬가지로 받으신 분은 그 앞에다가 잠깐 쏟아지지 않게 잘 놓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함께 고백하고 들겠습니다. 이 잔은 떡을 받으신 분만 들 수 있습니다. 잔을 잘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떡 받으신 분 중에서 잔을 받지 못한 분 있습니까? 다 같이 눈을 뜨시고 잔을 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잔은 그 앞에 얹어 놓으시면 예배 후에 성찬 위원들이 수고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무한 광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찬의 의미와 기쁨은 형식은 순간일지라도 그 기쁨과 은혜는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속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은혜로 여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93장 부르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주시는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가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맘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기르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의 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결함과 사랑을 나타나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누군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에게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 하나하나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한 예배로 여겨서 흠없고 티없는 제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